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6월 9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아도나이 오소서라는 곡입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노래 2절에서는 거룩한 님으로 번역했습니다. 궁극적 진리로서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이제 모욱빈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전쟁의 희생자와 교회의 추모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들빛교우들, 이제 다시 모욱빈 목사 미국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문안드립니다. 저 잘 도착해서 미국에서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전하려고 오늘은 도심에 나와 있습니다. 다운타운이라고 부르는. 미국에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국의 다운타운은 이렇게 전쟁 기념관을 기념하는 그런 기념탑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웅장하게 기념탑을 세워놨는데,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것은 6월 달에 제가 말씀 전할 때 6.25 전쟁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25 전쟁은 이 미국 원래 뭐 전쟁하고 굉장히 관련 깊은 나라긴 하지만은 특히 6.25 전쟁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어느 정도 관련이 깊냐면은 지금까지도 버젓하게 주한미군이 있죠. 주한미군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한미연합사령부,
유엔군 사령부, 한 군대에 3개의 사령부가 있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 3개의 사령부의 사령관을 겸하고 있죠. 한 개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정말 유엔군이냐, 유엔에서 하나의 기구로 존속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름만 그러는 것이냐, 이런 존속이 있었는데 밝혀진 것은 이름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네이션 커맨드, 누가 봐도 유엔의 한 기구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이 일어났었는데,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던, 얼마 전까지 유엔군 사령관이었었습니다. 폴 라 메카라, 이런 사람이 육군 대장인데, 이 사람이 사령부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유엔군 사령부는 어떤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인용해가지고 따왔는데, 단어 하나 안 바꾸고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United Nations Command is a one of the kind multinational military command under US leadership. The United Nations Command is not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rganization. 우리말로 얘기하면 절대로 유엔의 평화 유지 군대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지휘하에 있는 연합국의 한 군대일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름을 정말로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 뭐 이름도 문제긴 합니다. United Nations Command 이렇게 지금도 이름 쓰는 게 대단히 문제가 되죠. 근데 진짜 문제는 이들이 갖고 있는 지침 권한입니다. 전쟁 개시권, 383 이북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일본 자위대 후방기지 지휘권, 큰 지휘권만 얘기를 해도 이런 것들이 지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주 큰 권한이죠. 처음부터 이런 권한을 가지려고 미국은 아주 작정을 하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엔에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 생기고 나서 처음으로 연합군을 파견하는데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Unified Command라는 것을 미국 주도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안보리에 시기적으로 보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한 번도 그 요구를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록에 의하면 왜 이렇게 미국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익권 때문에 그랬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은 경제가 대단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전쟁이 일어나니까 군산복합이라고 하는 정치와 경제가 결합된 그런 연합체가 탄생이 되고 이 호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미국은 독자적으로 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기념탑 주변에는 모두 다 상업시설입니다. 은행이며 커다란 대기업의 그런 사무실들이 들어 있습니다. 전쟁과 이권관계는 이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383 이북 점령권 같은 거,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북에 문제가 생길 때 미군이 점령해서 그것을 군정으로 한다. 이것을 그냥 권한으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6.25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저처럼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한국에는 많이 존재하죠. 미국은 식민지로 있는 한국을 일본을 패망시켜서 해방시켰고, 그리고 자유주의권과 공산주의권이 싸울 때 공산주의권을 막아내고 자유주의권을 지켜냈다. 그래서 고마운 나라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 틀렸습니다. 제가 그 해석이 틀렸다는 것을 4가지 역사적인 사실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요, 1917년에 소련의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30년 전입니다. 30년도 더 넘었죠. 그렇지만은 그 30년 동안 공산주의권하고 자유주의권하고 충돌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련군하고 미군은 연합군이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같이 군사연맹, 국가연맹으로 해서 같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독일이 패망한 다음에 일본을 패망시키려고 미국이 계속 전쟁을 할 때 소련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싸우자. 그것은 같은 국가, 연맹 국가 관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공식 요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0년 동안이나 아무런 충돌이 없던 공산주의권, 공산주의권, 자유주의권. 그리고 소련과 미국은 같이 함께 싸웠던 동맹국이었는데 갑자기 30년 후에 한반도에서 공산주의권하고 자유주의권이 충돌이 일어났다.
굉장히 희박한 가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6.25 전쟁 당시에 가장 희생이 컸던 국가가, 참전했던 여러 국가들 중에서 가장 희생이 컸던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6.25 전쟁에 참전했을 때는 이미 공산화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의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 이런 얘기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소련은 공산주의 종주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기 이전에 중국이 국공내전이 일어나죠. 국민당하고 공산당하고 국가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국민당을 공식 승인해 줍니다. 이런데 중국조차도, 공산화된 중국조차도 공산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고 말하지 않는데, 한국에서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런 이데올로기의 문제 때문에 서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다? 이것도 희박합니다. 중국은 차라리 여기저기 문서에 만주의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전했다라고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은 자유주의의 대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윤리적인 대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거 참전했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기 40년 전에 미국과 일본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모든 관할권을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 유명한 가스라 테프트 밀약, 몰래 했던 약속이 바로 그것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일본은 지금도 또 세계 어느 다른 나라들보다 돈독한 동맹국 관계입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에 아직도 식민지적인 관할권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거래하는 그런 사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5년 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차 대전에 독일이 패망을 합니다. 독일의 한 도시인 포츠담에서 승리했던 연합군의 그 나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때 연합군을 형성했던 연합국의 나라들은 식민지 보유국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나라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진중하게 자기의 그 취득했을 수 있는 그런 권한에 대해서 회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포츠담 선언이라는 걸 이끌어내고 결론적으로는 한국, 이제 일본을 패망시킬 텐데 그 다음에 남아있는 한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결론은 식탁 통치를 결론으로 내세웁니다. 이런 걸로 봐서 이미 5년 전부터 이 관할권을 갖고 연합군은 의논을 해왔는데 나중에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의 가치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 이것도 희박합니다. 이것이 다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미국처럼 그렇게 추모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는 굉장히 이데올로기적입니다. 거기에는 평등한 죽음의 추모가 없습니다. 자기 진영을 더 강화하고 더 정통성을 지키려고 그렇게 선전하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미국은 대놓고 그렇게 합니다. 미국은 대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고 관여하면 미국은 부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한국이 흉내낸다? 그 권한을 마치 한국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한다? 더더구나 교회가 그 추모를 계속 나서서 주관한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죽음에 대해서 국가를 그렇게 쫓아서 똑같은 그렇게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그런 죽음 추도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보아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의 자녀들, 너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어라. 자 봐라, 이제 임신을 하지 못한 여인과 아기를 낳지 못한 태, 젖을 먹여본 적이 없는 가슴이 오히려 복되도다 하고 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 보아라, 산이 무너져 내려라. 우리를 덮칠 것이다. 모든 것이 언덕에다 대고 무너져 내려라. 우리를 다 덮어버려라. 제가 6.25 전쟁의 유가족이었다고 하면은 정말 이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4.3의
유가족이었다고 하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순 반란의 희생자들을 위한 그런 어떤 한 부분을 맡았다고 하면 이런 심정을 인용했었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죽음에 대한 추모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갑니다. 그러니 교회가 단 한 번만이라도 4.3 희생자를 먼저 추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번만이라도 여순 사건을 추모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번만이라도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를 추모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번만이라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한 번이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원인을 밝히라고 그렇게 한번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한국의 기록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런 국가적인 이런 큰 재난과 같은 죽음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을 신도와 불교가 주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까지 불교의 승려들, 스님들이 주관했습니다. 1955년 이후로는 교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특히 개신교 교회가 주관해 왔습니다. 그러니 한국에 있는 6.25 전쟁을 비롯한 모든 이런 재난의 죽음에 대해서 교회가 모든 죽음을 추모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추모에는 차별과 배제, 심지어 억압의 대상들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교회는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군이 갖고 있는 권한, 이것을 그대로 추앙하면서 그것을 강화하는 그런 추모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 당시의 군인들도 철저하게 자유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그렇게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어떤 기록에서도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에도 나쁜 죽음, 좋은 죽음, 우리한테 유용한 죽음, 유용한테 받는 죽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추모를 권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추모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왜 이런 것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6월에 요번에 6.25 전쟁만큼을 볼 때는 우리 들빛교회 교우들은 좀 바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반공과 친미를 외치며 전쟁 개시권, 38선 이북 점령권, 비무장지대 관할권, 일본 자위대 후방 지휘권, 유엔 사령부가 가진 것을 마치 우리가 가진 것처럼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런 추모에 더 이상은 합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금년의 6.25 전쟁 이 죽음만큼은 본래의 교회가 갖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희생자의 추모의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 기도에서 제가 하나 인용한 것은 전쟁만 나오면은 거의 모든 교회가 그렇게 인용하는 성경 구절 구약의 역대지하 20장 말씀을 저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말씀은 절대로 국가의 추모 방식을 쫓아가라, 그 권한을 아직도 숭배하는 그런 추모식을 하라는 말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빛내려고 한 성소를 지어 바치고 이렇게 다짐한 바 있습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서 재난 가운데 부르짖겠고 그러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알림 시간입니다. 시와 캘리그라피와 음악 사업이 9월 28일 토요일 저녁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여러 시인과 음악가, 그리고 서귀포 시민 오케스트라가 함께 출연합니다. 들빛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음악회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대면 예배 때에는 이 음악회에 활용할 노래들을 배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우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7월부터는 매월 첫째 주만 대면 예배로 하고 나머지 일요일은 비대면 예배로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신앙의 새로운 비전 실현과 인터넷 교회의 기초를 다지는 실천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찬송가 419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모욱빈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영상에 모인 우리의 심령들 위해,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그 하시는 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빛교회 6월 9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